오늘 7번째 재앙 얘기입니다. 주보의 설교 제목을 우박재앙으로 나갔는데요. 우박으로 바로의 마음을 치신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 4번째, 5번째, 6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4번째가 파리 재앙. 그래서 파리인지 풍뎅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건 그들이 신성시하는 그런 것들을 백성들이 싫어하는 그런 물질로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가축 돌림병 5번째 재앙, 가축 돌림병, 애굽에서 신성시하는 가축들이 떼죽음을 당하는 그런 재앙. 그리고 6번째 재앙, 악성 종기. 그래서 사람에게까지 요술사들도 종기가 나서 나오지 못할 만큼 그렇게 큰 어려움을 겪었더라 하는 얘기가 지난번 6번째 재앙까지였습니다. 이제 오늘은 7번째 재앙. 7번째 재앙이 너무 길어서 오늘 7번째 재앙만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까 우리 읽었습니다마는 13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바로 앞에 서서 그에게 이르기를, 즉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바로 앞에 가서 이렇게 말하라 하고 명령하시는 말씀이 쭉 이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앞에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마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소개할 때 바로에게 이렇게 소개하라고 하시죠. 누구의 하나님이라고요?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 히브리 사람이란 무슨 의미라고요? 낮은 백성, 천한 백성들, 거기 예속되어서 종살이하고 있는 아무 힘없는 연약한 백성들, 그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그렇게 연약한 백성의 하나님이시다 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에 넷째 줄 다 같이 시작.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바로에게 전하는 말씀이 바로 이거죠. 내 백성을 보내라.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민족들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부르신다고요? 내 백성, 내 자녀,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의 핵심 내용은 바로 이것이죠. 자, 이제 14절로 가면 재앙의 목적,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14절에 나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너와 내 신하와 내 백성에게 내려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내가 알게 하리라. 아멘. 자, 내가 이번에는 모든 재앙을 누구에게 내린다고요? 네 백성, 내 신하, 내 백성에게 내린다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첫 번째 너와 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각주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여러분 성경책에 각주에 너의 마음에 재앙을 내리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깊이 깨닫도록 하시겠다는 건데요. 뭘 깨닫게 하시는 거냐? 셋째 줄에 온 천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온 천하에 있는 그 어떤 신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능력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알게 하시려고, 네가 알게 하려고. 자,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시겠다는 말씀일까요? 그래서 그 안 것을 통해서 온 세상에 전파하게 하시려는 겁니다.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하시려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서 바로와 유대인들에게, 애굽 사람들에게 무려 10번이나 반복적으로 재앙을 내리세요. 재앙을 내리시는데, 그런데 그 재앙의 목적이 바로와 애굽 사람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려고. 알아서 뭐 하시게요? 알아서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공경하고 인정할 수 있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근데 여기서 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라는 신이 있어서 그분이 이스라엘을 돌보시는구나, 이것을 알게 하시려는 게 아니고, 그런 정도가 아니고 속속들이 알도록 하기 위해서 뼈저리게 온 가슴으로 온 삶으로 도저히 부인할 수 없도록 깊이 깨달아 알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반복해서 계속 내리신다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지금 7번째 재앙은 그런 맥락에서 내리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명확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 이제 15절 16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고 나서 제가 말씀을 전할 때 목사님 내려주세요. 네. 자, 15절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하나님께서 한 번에 돌림병으로 쳐서 그들이 바로가 죽게 만들어 버렸다면 깨끗이 끝날 일이에요, 간단하게.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행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하는 겁니다. 바로를 세우셨어요. 바로를 세우셨는데, 그런데 목적이 있어서 세우셨다는 겁니다. 무슨 목적 때문에 세우셨다? 하나님의 능력을 바로에게 보여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기 위하여, 누구를 통하여? 바로를 통하여, 애굽 백성들을 통하여 온 천하에 전파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바로를 세워놓으셨다, 남겨놓으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에게 당신의 능력을 보여주시고, 그래서 깨닫도록, 철저히 깨닫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자, 이제 17절 18절로 가봅시다. 17절 18절 제가 읽을게요. 내가 여전히 내 백성 앞에 교만하여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느냐. 그렇죠.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그동안에 무려 6번이나 재앙, 그 전에 모세를 통해서 하신 말씀의 횟수까지 포함하면 더 많은 기회를 통해서 바로에게 내 백성 보내라 라고 했지만 안 보낸 거예요. 안 보냈는데 왜 안 보낸 거예요? 교만해서 안 보냈다는 거예요. 교만해서. 그게 교만하다는 게 다른 말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인정하고 싶지를 않은 거예요. 저 한 줌도 안 되는 히브리인들, 저 연약한 백성들, 종살이하는 저 천한 사람들, 저들의 신이라고 하는 여호와, 이름도 몰랐던 그 신한테 내가 굴복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나도 애굽에서 신으로 인정, 애굽의 파라오는 다 신으로 인정하니까요. 대제국 애굽의 왕인 내가, 신처럼 숭배받고 있는 내가 여호와께 굴복한다? 이것 용납이 안 된 겁니다. 그러니 그 마음속에 교만이 가득 차 있었던 겁니다. 그 교만, 그래서 안 보냈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경고하시죠. 내일 이맘때가 되면 내가 무거운 우박을 내릴 것이다. 여기 무거운 우박, 무거운 우박, 그냥 무게가 단지 무겁다는 그 뜻보다는 아주 심한 우박을 내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 우박은 애굽 나라가 세워진 그날로부터 지금까지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사실 애굽에는 그 우박이 많이 내리는 나라는 아니라고 그래요. 우박이 많이 내리는 나라는 아닌데, 그런데 이렇게 무서운 우박이 내릴 것이다 라고, 이와 같은 일이 없었던 것 같은 그런 은혜를, 그런 우박을 내리시겠다, 전무후무한 우박을 내리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19절로 가봅시다. 19절, 이제 우리 다 같이 한번 19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제 사람을 보내어 내 가축과 내 들에 있는 것을 다 모으라. 사람이나 짐승이나 무릇 들에 있어서 집에 돌아오지 않는 것들에게는 우박이 그 위에 내리리니
그것들이 죽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아멘. 어떻게 된다고요? 들에 있으면 죽는다고요. 들에 있으면 죽는다고요. 내려주세요. 예. 예. 들에 있으면 죽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라고요? 집으로 데리고 들어오라고요. 집으로 불러들이라고요. 그 얘기가 여러 각도에 따라서 이런 의미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안 알려주고 그냥 경고만 하고 우박을 내려버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들에 있는 종들도 죽고 들에 있는 가축도 우박에 맞아 죽고 다 죽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사실 그들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물론 그들이 애굽에 있는 그들 뭐 그동안에 고생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습니다만 그 정도는 괜찮지만 그들이 까닭도 모른 채 죽어가는 것 하나님께서 원치 않으신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경고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면 그러면 우박을 피할 수 있고, 만약 안 듣고 거역하고 들에 그대로 남아있으면 우박에 맞아 죽는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0절 21절 말씀을 봅시다. 20절 21절요 다 같이요 시작. 바로의 신하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들은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으나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은 그의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두었더라. 아멘. 바로의 신하들이 두 종류로 나누어지죠. 여호와의 말씀을 어떻게 하는 자들? 두려워하는 자들. 그리고 21절 여호와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아니하는 사람. 마음에 두지 않았다는 건 무슨 소리입니까? 우습게 여겼다는 얘기죠. 그거 안 들었다는 얘기죠.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요? 그 종들과 가축을 집으로 피하여 들였어요. 그런데 마음에 두지 않은 사람은요, 그 종들과 가축을 들에 그대로 내버려 뒀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가 그들이 다 죽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두려워하는 일들이 정말 많습니다. 가장 큰 것, 가장 근본적인 것은 죽음을 두려워하는 거죠. 죽을까 두려워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밖에 죽음과 연결될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여러 가지 것들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요, 정작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때는 두려워하지 않는 게 이들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 않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뭘 믿고요? 아무것도 안 믿어. 못 믿는 거 없어요. 그냥 그 별일 있겠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방심하는 거예요. 꼭 우리와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그렇다 치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이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말씀이고 어떤 말씀을 우리가 지켜야 될 말씀인지 알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뭐 괜찮겠지, 지금까지 괜찮았으니까, 우리 그렇게 방심해 버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된다. 마음에 두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해야지 불필요한 것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 것들, 죽을까 두려워하는 것들, 그 밖에 수많은 문제들, 그런 것들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우리들이 돼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이제 22절 말씀 읽지는 않겠고 제가 볼게요. 제가 설명이 길어지면 내려주세요, 화면을요. 22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하늘을 향하여 손을 들어 애굽 전국에 우박이 애굽 땅의 사람과 짐승과 밭의 모든 채소에 내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네가 가서 손을 들어서 이제 우박이 내리게 하라 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자 이제
구체적으로 실행이 되는데요. 23절 볼까요? 23절. 모세가 하늘을 향하여 하나님 명령대로 지팡이를 듭니다. 그랬더니 잘 보세요. 우레소리와 우박을 내리세요. 우리는 단지 우박 재앙이다 라고만 생각하고 그렇게 알고 있는데 우레소리가 들립니다. 천둥이 치는 거예요. 그리고 불을 내려 땅에 달리게 하셨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번개죠, 번개. 번개가 여러분 가까이서 번개 치는 걸 보셨나요? 하늘에서 번쩍이는 번개가 하늘이 막 갈라지는 그런 모양이 눈에 보이고 이것들이 하늘을 가르고 지나가는 그런 모습들, 이런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우박을 애굽 온 땅에 내리셨다. 애굽 땅에 내리셨다. 자, 그런데 24절로 가볼까요? 24절 다 같이요.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림이 심히 맹렬하니 나라가 생긴 그때로부터 애굽 온 땅에 그와 같은 일이 없었더라. 아멘. 우박이 내림과 불덩이가 우박에 섞여 내렸다. 심히 맹렬하게 섞여 내렸다. 아까 불덩이가 내렸다는 게 무슨 뜻이라고요? 번개가 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사방에서 연속해서 막 계속 치니까 여러분 우박이 내리는 거하고 번개가 치면서 천둥 소리가 막 가까이서 하늘을 찢듯이 막 그렇게 천둥 소리가 울리는 거하고 무엇이 더 무서울 것 같아요? 이게 우박이 내리는 건 사실 아무것도 아닐 거예요. 그 귀에 들리는 하늘을 찢는 것 같은 천둥 소리가 들릴 때요, 사람이 본능적으로 거기에 완전히 압도되죠. 완전히 압도될 겁니다. 그런 상황. 많은 사람들이 죽기도 하고 그랬지만 또 많은 것들이 상하기도 하고 그랬지만, 그러나 가장 무서운 건 어쩌면 이 천둥과 번개가 가까이서 연속으로 온 하늘을 울릴 때 그들이 얼마나 두려웠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25절과 26절을 제가 볼게요.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우박이 너무 심하게 때려서 쳐서 풀들이, 연약한 풀들은 다 꺾어지고 죽고 상하고 찢어지고 그렇게 되었더라. 그런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고센 땅에는 아무 일도 없었다 하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일이 일어나자 바로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한번 봅시다. 27절과 8절을 봅시다. 다 같이요. 시작. 바로가 사람을 보내어 모세와 아론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바로가 전과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입니다.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두 번째 줄에 뭐라고 했어요? 이번은 내가 범죄하였노라. 이전에 이런 얘기 없었잖아요. 자기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아까 우박, 번개, 천둥 소리에 너무 무서워 놀라서 벌벌 떨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세 아론 앞에 엎드리면서 이번은 내가 죄지었다. 내가 잘못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고 나와 나의 백성은 악하도다. 하나님이 옳다. 우리는 악하다. 우리는 나쁘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간청을 하는 거죠. 여호와께 구하여 이 우레소리와 우박을 그치게 하라. 그만 그치게 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너희가 다시는 머물지 아니할 것이다. 이제 너희가 다시금 이 땅에 없도록 내가 그렇게 보내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 모세 앞에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14절에서 너와 내 신하와 했을 때 너와는 무슨 뜻이라고요? 너의 마음에, 너의 마음과. 하나님께서 이 번개와 천둥과 우박을 통해서 바로의
마음에 하나님이 재앙을 내리신 겁니다. 바로가 이제 그 상황에서 마음까지 흔들려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거죠. 그동안에 바로는 6가지 재앙을 통해서 백성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가축들이 죽고 지금 우박이 내려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사실 바로가 백성들이 죽고 가축이 죽고 곡식이 상하고 이런 것에 그렇게 마음 두지 않았던 것 같아요. 단지 천둥소리에 지가 놀란 거죠. 너무 큰 천둥소리에 계속 울려대는 그 소리에 너무 무섭고 놀라서 떨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게 참 굉장히 자기중심적이죠. 자기에게 피해가 오는 것은 손가락 끝만 좀 다쳐도 그게 너무 아프고 괴로운데 남이 아프고 괴롭고 죽고 하는 건 별로 그렇게 내게 느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 저 푸틴이나 아니면 네타냐후나 이런 사람들이요, 그 끔찍한 전쟁이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눈 하나 깜짝도 안 하고 전쟁을 벌이는 이유가 뭐겠어요? 너무 간단해요. 자기는 자기 집무실에 편안히 누워 자고 아무것도 안 보여요. 사람이 죽어가는 모습을 현장에서 보면 그렇게까지 절대 못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개인적으로. 현장에서 그 참상을 실제 보면요, 그렇게 명령 못할 거예요. 근데 명령을 내리는 사람들은 현장의 상황을 전혀 보지 않아요. 그냥 문서로 보고만 받아요. 말로 구두로 보고만 받아요. 그러니까 전쟁의 참상에 대한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느낌이. 그래서 계속 전쟁을 하게 만들고 계속 죽이게 만들고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바로도 지금 자기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자기 백성들이 피해를 입고 신음을 하고 고통스러워하고 죽어가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건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눈 하나도 깜짝 안 해요. 왜? 안 보이거든요. 자기가 직접 자기가 아프지 않으니까요. 그런데 천둥소리에 너무도 무서우니까 벌벌 떨면서 내가 범죄했다, 하나님은 옳고 의롭고 우리가 다 틀렸다 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보내라고, 보낼 테니까 우박을 그치게 해달라고 그렇게 지금 간청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인간이라는 게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그리고 얼마나 자기중심적 존재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29절로 가볼까요? 29절 다 같이요, 시작.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성에서 나가서 곧 내 손을 여호와를 향하여 펴리니 그리하면 우레소리가 그치고 우박이 다시 있지 아니할지라.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내가 지금부터 나가서 손을 펼 테니까 그러면 그칠 것이다. 마지막에 빨간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세상이 여호와께 속한 줄을 왕이 알리이다. 아멘. 예, 세상이 저 히브리 민족들만 그런 게 아니라 온 세상 만물이 다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여호와의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겁니다. 내가 손을 들면 이 우박이 내리고 천둥번개가 갇히고 다시 손을 들면 하나님께서 멈추시게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당신이 똑똑히 깨달아 알게 될 겁니다 라고 선포하죠.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번 재앙의 목적이 뭡니까? 바로가 여호와 앞에 무릎 꿇도록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을 깨닫도록 하는 겁니다.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여호와께 속했다는 것을 절절히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는 것. 그리고 이것을 통해 아까 앞에서 16절에서 봤던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온 세상이 다 알게 되는 것. 온 세상에 이 소문이 나서 여호와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신인지를 다 알도록 하는 것. 이것이 이 재앙의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3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그러나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 천둥번개가 치고 우박이 내릴 때는 하나님이 두려운데, 무서운데, 그런데 그거 그치면 금세 이 얄팍한 인간의 마음이 돌아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것을 잊어버릴 것, 그걸 나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31절부터 3절까지는 읽지 않고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때 이미 이삭이 올라온 것들은, 그런 곡식들은 다 상했고, 그러나 좀 늦곡식, 이삭이 아직 올라오지 않은 것들은 그렇게 상하지 않았다 하는 말씀이고, 이제 모세가 말한 대로 모세가 바로를 떠나 성에서 나가서 손을 폈더니 다 그쳤다라는 말씀이에요. 자, 그러자 바로가 어떻게 되는가? 마지막 바로의 상황 34절 3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바로가 비와 우박과 우레소리가 그친 것을 보고 다시 범죄하여 마음을 완악하게 하니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내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과 같더라. 예.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그치자마자 마음이 금세 돌아져 가지고, 이 간사한 인간의 마음이 금세 잊어버리고 역시 백성을 보내지 않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셨고 모세와 아론에게 이미 다 말씀하신 대로 그들의 마음이 변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신다고요? 왜 바로의 마음이 또 이렇게 금세 돌아가 버렸다고요? 하나님께서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거예요. 아직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 무서운 줄을 좀 더 알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야 온 세상에 여호와 하나님을 알게 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직도 그들이 백성을 보내지 않도록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종합해 봅시다. 여러분, 지금 재앙이 점점 더 무서워져 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람은 안 죽었잖아요. 그런데 이 우박 재앙으로 인해서 드디어 애굽의 백성들이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죽기 시작해요. 이 재앙이 점점 더 깊어가고 더 폭이 넓어져 가고 있습니다. 바로와 모든 백성이 놀라 떨게 만듭니다. 바로의 마음까지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통해서 흔들어 놓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 오늘이 일곱 번째 재앙을 통해서 누가 정말 강한 존재이고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생생하게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바로 강한 왕 같습니다. 당시 실제로 세계 최강국 애굽의 왕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신처럼 떠받들려지는 그런 존재였으니까요.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할 수 있고, 이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쯤이야 하루아침에 다 죽일 수도 있는 그런 무서운 왕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런 무서운 왕, 스스로 신이라고 외치는 그가 하나님의 천둥 소리에 놀라서 벌벌 떨고 굴복하는 모습을 우리가 봅니다. 여러분, 백성이 그렇게 아파하고 죽어가는데도 눈도 깜짝 안 하면서 강한 척하더니 그 천둥 소리에 놀라는 그 인간, 그런 인간, 이게 바로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가장 강한 분, 가장 두려워할 분은 그런 바로가 아니라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 앞에 나를 쳐서 복종시킬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는 일곱 번째 재앙까지 내리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변함없이 이러든 저러든 상관없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그 길을 꾸준히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십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작정하신 때가 이르러야 바로가 굴복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천둥 번개가 치고 우박이 치면서 우박이 떨어지면서 바로의 마음은 막 갈대처럼 흔들리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여전히 모세와 아론에게 더 있어야 된다, 더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바로와 그 온 백성들, 온 세상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할 때까지,
절대로 잊지 않고 뼛속까지 깊이 인정할 때까지. 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 드렸습니다마는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도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깊이 자각하고 다시는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변치 않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변치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그런 믿음의 백성들로 세우시기 위하여서 이렇게 계속해서 재앙을 내리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알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들을 사랑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시면서 그들이 애굽에서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변함없이 당신의 계획대로 그들을 이끌어 가실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움이 겹치고 여러 가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일들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러분, 낭망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이 언제인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실망해서는 안 됩니다. 두려워해서도 안 됩니다.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고 흔들림 없이 끝까지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고 강하게 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시다. 주님,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재앙 가운데서 누가 진정 두려워해야 될 뿐인지를 그들이 보고 몸으로 깨달았는데, 우리는 그런 일을 겪지 않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나님만이 우리가 진정 두려워할 뿐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어리석게 바로와 애굽 사람들처럼 몸으로 겪고 나서야 깨닫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말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주님, 어려움이 계속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낭망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때가 되면 이루실 그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면서 기다리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라고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또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 이제 2025년을 마무리하고 또 2026년을 준비하는 일들 빈틈없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뜻에 따라서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고 계속해서 여러분 한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리신 7번째 재앙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바로가 여러 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여러 가지 재앙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음이 완악하여 모세와 아론을 통해 전해진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하게 행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7번째 재앙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이 두려우신 분임을 깨닫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가 이 바로처럼 애굽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서야 비로소 깨닫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진정 두려워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세상의 많은 일들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두려워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참으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어려움이 길어지고 또 여러 가지 환란이 계속될지라도 약해지지 말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때가 되어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위대한 역사를 기대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며 흔들림 없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주의 자녀들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일일이 응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